함께 읽겠습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본문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20절 말씀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자, 지혜로운 아들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먼저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개념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아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을 나타내는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를 아들이라고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창세기 5장에서 보면 아담의 아들을 가인이나 아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셋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가 바로 셋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었으면 가인과 아벨 얘기를 했을 텐데 셋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할 때 지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찾아서 그의 모양과 형상을 담는 자를 가리켜서 지혜로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똑같이 닮아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아들이 계셨죠. 그를 우리는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델이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 지혜로운 아들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지혜로운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현명하고 똑똑하거나 많이 아는 박식한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를 찾고 구하며 그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자, 그를 가리켜서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가 이제 바로 아들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지혜로운 아들들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고 그의 아버지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의 속성과 본성을 본받아서 생명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자,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아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다. 자, 즐겁게 하다라는 단어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즐겁게 하다, 또는 이걸 다른 말로 기쁨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기쁨이라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 어떨 때 나타나냐?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쁘다라고 하죠. 아버지가 원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걸 아들이 그대로 감당합니다. 그럼 이걸 기쁘다 또는 즐겁다. 이걸 이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그 잔치를 베푸는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기쁨의 순간이 얼마나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들어와서 풍족한 품권이 많은 그 아버지의 집에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이는 그 상태. 성도가 자기 혼자 살다가 고아와 같이 가와 같이 살다가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거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살게 되면 이걸 기쁨, 즐거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버지 형상을 그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비와 같은 모양으로 즐겁게 되는 것을 이 20절 초반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마치 효경 같기도 하고 명심보감 같기도 하고 동양의 고전에 있을 법한 한 구절 같기도 한데, 요건 이제 무슨 뜻이냐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아담이잖아요. 사람이다 말이죠. 그러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미련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무지했어요. 그럼 그대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무지했구나,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 옛모습 자기의 뜻과 모형을 사는 것을 아직도 즐겨 좋아한다면 그걸 붙잡고 있을 텐데 이제 과거의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본문은 그냥 쉽게 번역을 그냥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긴다 이렇게 마치 불효자와 같은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사람들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서 아비를 즐겁게 한다라고 설명 앞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내 안에 무지함을 멀리하고 내 안에 부끄러움을 멀리하고 과거 옛 습관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모양으로 다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자기 습관이나 욕망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모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자, 이걸 이제 어미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미련함이 드러나는 것을 거부하여 이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다, 이러한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부터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뉘우치고 가는 것을 미련함을 멀리하다. 예전에 미련했죠. 아버지가 무슨 뜻인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뉘우치고 돌아갔다. 그래서 미련한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상태로 바뀌어진다라는 말을 20절의 구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가만히 곱씹어 보시면 물론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한테 잘해야지, 엄마한테 잘해야지, 그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과 그 깊이와 넓이가 이제 깊어지고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확장되면 어디까지 다다라야 되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까지 다다르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의 행동 양식을 그 어떤 하나씩 일거수일투족 바꾸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속사람의 변화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체적인 기반하여서 말씀을 해석해야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생명으로 살아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셔서 이제 그 미련함, 옛사람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변화시킨다, 이 말씀으로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어둠을 깨닫고 돌이키는 이제 지혜로운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19절하고 21절이 해석이 되는데요.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자, 울타리를 쳤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가시 울타리 같다는 거죠. 울타리를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밖에서 뭔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가시 울타리가 된다는 거죠. 울타리 자신을 보호하려면 방향이 바깥으로 가시가 되고 안쪽은 평생 나를 보호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찌르고 자신을 속박하고 자신을 가두는 가시 울타리와 같은 모양과 같다는 거죠. 왜요? 게으른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른 자는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것을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지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어저께가 좋사오니, 이 모습 이대로가 좋사오니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도 마찬가지죠. 정원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보지 않으면 잡초가 지나고 밭이 자라고 이렇게 무성하게 막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결국 그것이 자신을 위한 해가 되는 것인데,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움직이지 아니하면 마치 가시 울타리와 같은 모양과 똑같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바꾸시냐? 정직한 자의 길의 대로로 바꾸신다. 여기서 이제 사실은 대로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넓은 문, 좁은 문, 넓은 길, 좁은 길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로라는 말은 약간 우리 생각이 좀 반영이 됐죠. 군자는 대로행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할 때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 좀 해석됐고, 실제로 원어를 보면 대로라는 말이 아니라 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그렇게 의미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대로라고 했는데,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정직이라고 한다. 이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착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올바른
그것을 정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의도하는 바가 있죠. 아들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잖아요. 그럼 아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들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내놓은 자식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자, 이렇게 나아가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게으른 자의 모습으로 돌보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 그래 해를 가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가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짐을 기억하면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원래 의도하였던 바대로 회복되는 것, 그 모양대로 만들어지면 이걸 정직한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그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던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직한 길,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정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여러 가지 흠들, 단점들, 세상의 욕망들, 잘못된 지식들, 이것들을 하나씩 고쳐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된 지식으로 많이 있는 것, 그래서 잘못 신앙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렸을 때는 그냥 남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마치 진리인 양 알고 있어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더 이상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돼서 그 옳지 않은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되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혜로운 아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잘못된 정보들 많지 않습니까? 난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저도 그랬습니다만 설교나 말씀 공부를 가만히 하다 보면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안다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었던 바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앞줄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엄마한테 잘해라,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이죠. 유교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효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요. 물론 그렇게 받아들여도 그게 그렇게 크게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 안에 갇혀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율법이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발견하고 아버지들을 발견하는 자로 나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글자에서 주시는 그 해석을 눈에 보이는 우리의 경험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원래 성경에서 어떤 것을 의도했는지 그 아버지의 의도대로 말씀을 읽게 되어서 거기에 반응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한 자로 만드시는 목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자, 무지한 자, 지식이 없다 또는 알지 못한다, 모르는 사람을 무지하다라고 한다는 거죠. 뭘 모르는 것이죠?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걸 무지하다고 하죠. 내가 뭘 모르는지 몰라. 어둠이 어떻게 자신이 어둠임을 깨닫겠습니까? 근데 무지한 것을 깨달아요. 그건 좀 느낌이 다르죠. 무지한 것을 모르는 무지와 내가 몰랐네, 내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알지 못했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이걸 깨닫는 거잖아. 내가 알지 못했네. 요거는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는 지식이 없고 지식을 알지 못한 상태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을 무지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이 없는 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말합니까? 가난하다라고 얘기하죠. 가난한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가난해요. 근데 이 가난은 무지함하고 다릅니다. 무지는 내가 모르는 것을 몰라요. 내가 없는데도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그래서 계속 모르는 상태, 무지한 자로 있다면, 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고 말미암아 내 안에 정말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복이 있다. 왜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를 계속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율법으로, 성전으로 또는 선지자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진짜가 아님을 알게 하십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네요. 그러니 옳은 것들로 날 채워주시옵소서라는 가난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일하는 방식이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바라고 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것을 비우고 내 것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올바른 지혜로운 방식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련한 것을 즐겨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한 상태임을 이제 감당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결국에는 명철한 자로 그 길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자, 모르는 길 아무 데나 막 갔단 말이죠. 그런데 빛이 한 줄기라도 있으면 길을 찾게 되고, 아, 이 길이 아니구나라고 돌이키게 되잖아요. 무지한 사람, 진짜 모르는 사람 뭐합니까? 길을 잘못 들었거든요. 그럼 돌이켜야 되는데 잘못 들었는데 끝까지 가보는 사람 있죠. 우리가 옛날에 이런 실수 되게 많이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럼 돌이키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부끄러워요. 사람들한테 창피해요. 사람들한테 내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수치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더 세게 나가죠. 이게 이제 미련한 자들의 특징 아닙니까?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 잘못됐다면 이걸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용기이고, 이것이 참된 진리의 생명인데, 원래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모습대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나쁜 짓 하시는 분들 보면 처음에는 나쁜 짓인 줄 알죠. 근데도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핑계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쁜 짓을 여기지도 않아요. 그냥 막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나쁜 짓도 모르고 그 몸이 그 암 환자처럼 자기 몸이 상하게 되고 아프게 되는 것조차 무감각한 존재까지도 나아가서 결국 멸망의 지경까지 내몰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지한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이게 무감각해져요. 이게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바른 길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돼서 그 길을 바르게 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떤 것은 찾는 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수정하죠. 내가 말했던 것, 내가 표정했던 것, 내가 태도했던 것,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아가서 잘못을 구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던 것 같아. 이래서 인정하게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자기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로 만드시게 하는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추어 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전한 길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있었던 옛 습관들, 육신의 소욕들, 이것들 다 끊어내고 오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